오늘은 로마서 8장을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그런데 말씀은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네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 안에서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고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의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또 나누어 보면 칭의에 관해서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뒤에 1장의 후반부서부터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모두 죄를 지었고 유대인들은 다르냐? 유대인들도 모두 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고 모두가 또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음에 다 심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에 이르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그 십자가를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을 때 같이 죽었고 부활하실 때 같이 우리가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이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어떻게 자유가 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는 우리가 옛날에 그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결혼을 했을 때는, 그래서 율법에서 했을 때는 그 율법에서 우리가 제약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이제 자유케 되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됐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야기를 한 것이 율법에서 자유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해져 가는 것.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자는 그러면 율법에서 자유케 됐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영적으로 살게 생각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해져 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획이고, 계획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현재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모든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11장까지 이론에 해당되었다면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순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다음에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자는 성령의 생각으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 즉 무슨 소리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해 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점점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세상에서의 욕망들을 어떻게 되냐면 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상 가운데서의 그 생각이 부딪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옛 생각을 죽이기 위해서 고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과 이런 것들을 점점 죽이게 되죠. 이것이 예수 성령의 생각으로 살 때는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옛 생각을 죽이고 새로운 마음으로 갖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그게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가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미래의 영광을 위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우리에는 이 고난 같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할 수 있지만 성령 밖에서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엄청 좋아하죠. 우리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갑니다. 제임스 스튜어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은 원하지만 성령의 정결함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 제가 자꾸 믿음으로 서 있다가 보니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보니까 이 믿음은 삶이지 이러한 그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받고 막 이렇게 하는 예언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러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고,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지만, 궁극은 하나님이 정결한 신부 으로 서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이 삶 가운데서 점점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점점 둥그러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구분해 보면 1절부터 17절까지 자세히가 성령에 따라서 사는 자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로운 생각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28절부터 30절까지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 예, 신부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예, 승리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분의 축복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절부터 17절까지 성령에 따라 사는 자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는 성령의 생각으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영의 생각으로 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을 쫓는 자들은 당연히 예,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기억나십니까?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망의 법을 즐겨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7장에서 그랬었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내가 어떠한 다윗의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한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촛대가 이 목표 어디가 있습니까? 눈이 하나님께 눈길이 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의 사건이 있었죠.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버려지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징계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들로 대입하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구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을 쫓는 사람이 아직도 육신의 그 옛 모습이 남아 있어서 죄를 범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예,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단번에 해방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묻지 않는다라는 묻힌 것에 징계가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것은 이 내를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나를 성화시켜 가기 위해서 이거에 따른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징벌한다라기보다도 죄값을 치러서 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거룩해져 가게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고난을 잊게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내 안에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명의 법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을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 우리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예, 순간순간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뜨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다라고 이야기를 3절에서 하십니다. 율법이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선하기도 하고 예, 그렇기는 하지만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죄에서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육신의 죄를 정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육신의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7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하게 됐다라고 가르쳐 주셨지 않았습니까? 예, 율법에서 우리는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쁨인 것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예, 나는 요만큼 율법은 100가지가 있었는데 나는 100가지를 우리 99가지를 다 지켰다라고
지켰는데 한 가지 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100가지를 안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요 한 가지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괜찮은 거고 100가지 진 사람은 죄인인가?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가지를 진 것도 뭐예요?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율법에 관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3절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나는 정죄함이 없대. 자유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할 수가 과연 있을까요? 내가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영을 생각하는 자들은 어떻게죠? 영의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육신의 일을 아직 남아있어서 죄를 범할 수는 있게 되겠지만 육신을 따르는 지를 않죠. 육신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안에 계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로 심판, 즉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영은 어떻게 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율법의 요구에서 율법대로 우리가 행함에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사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했을 때 내가 율법으로 행하지 않았던 그러한 내가 영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육신으로 인해서 넘어졌던 어떠한 일로 인해서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일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까? 내가 죽고 살아야 돼. 그런데 내가 속사람으로는 정말 원하는데 육신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뇌하고 나는 정말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통회하는 마음,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통회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육체의 일들, 이러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은 음행이라든가 호색이라든가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함과 토끼, 술 취함, 방탕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들에 몰두하져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육체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그들의 결국은 어떻다고요?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이제 성령으로 따르는 자, 영의 생각을 하는 자는 점점 하루 아침에 완전하게 영화되어 가지는 못하지만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를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인내의 또한 열매를 맺게 되고 또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게 되고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꾸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의 일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육체에 넘어질 경우는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영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점점 더 변화시켜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금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한다라고 하면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같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자꾸 거쳐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꾸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읽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부딪히면서 내가 이런 육신의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성령에 자꾸 의지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기준이 내 생각과 그런데 이렇게 영의 생각으로 세려고 한다면 내 생각과 기준이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누구를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원수 갖고 싶어 정말 너무도 배기 싫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한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나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상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내가 상처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육체적으로도 아프게 되고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믿는 사람들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했겠습니다. 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 가운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원수는 누가 갖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마음을 두는 것이 왜 죽음이 되는가 했습니다. 육신에다가 세상 사람들 육신에 두는 사람들이 왜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이 마음을 두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옛날 생각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날 생각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못 박히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도 아프게 하는 것, 우리가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아픈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는 생각으로 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과 화평한 것 같은데 육신의 탐심으로 살게 되면 이 마음속에 전쟁이 생깁니다. 이 마음속의 전쟁을 어떻게 평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나는 저 사람을 미워, 내가 저 사람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잡고 인도함을 받게 되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또 그렇게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의 생각이 아닌 그러한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육신의 생각이 끌고 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어떠한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듬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다듬어 가시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온전하게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됐죠? 멸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닌 곳에서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멸망시켜서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끌어오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거하죠. 거하면 우리는 영에 있습니다. 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에 있으니까 이것이 만약에 영이 없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 됩니다. 내 안에 영이 있는지 누가 알까요? 내가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또한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우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그 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영으로 말미암아, 영은 의롭다라고 했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갈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죽을 몸도 살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너는 심판받아서 너는 이제 천국까지도 못하고 너는 지옥을 가게 될 거야.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징계로 말미암아 다듬어 가시고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때로 범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럼 우리는 성령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을 잡고 하는 사람, 성령 안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빚진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육신대로 살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육신을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어떠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은 정말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마음이 다툼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육신대로 내가 저 사람을 진짜 미워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육신대로 사는 것이 되는지 아니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는 당연히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능히 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에서는 그때 이제 양자의 제도가 정말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이제 군인들이 있고 이렇게 위대한 군인들이 있죠. 그러면 그 군인들이 자기의 그 지위라든가 위치라든가 그 재산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후손에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으면 양자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양자를 드리는데, 그러면은 양자는 그 종이었었다가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양자는 어떻게 돼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 그래서 우리가 양자다,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는 양자를 받았으면 그의 종의 모습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양자 됐으니까 그 가문에 그 집에
그러한 풍습대로 자기의 또한 그 장군에 있었습니다. 그 명예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양재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우리를 다듬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그걸 누가 증거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뭐라고 해요? 다 죽이라고 합니다. 네 때때로 살았던 거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예전에는 야 내가 없어진 것 같아. 막 세상에 있을 때는 내 고집 내 뜻대로 막 했는데 막 이제 이거 내 고집 내 뜻대로 못하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는 거를 아니까 이거 막 진짜 막 내 성질머리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것이 점점 다듬어가고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그것이 결국은 내 행실을 죽이는 것이고 육체의 모습들을 점점 죽여가는 것입니다. 너무도 은혜입니다. 이 8장을 보면서 정말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노릇한다, 영원히 왕노릇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완전하게 그렇게 돼가느냐? 안 되죠. 점점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떠한 축구를 하던 운동 경기도 어때요? 처음에 훈련하는 것만큼 점점 잘해져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꾸 영의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내 행실을 자꾸 죽여가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래됐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자랑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죽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이것을 우리는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사망의 열매를 이제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으로 가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17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18절에서 30절까지.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생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상속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다듬어지지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고난을 해석하는 게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되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미래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뭐라 그랬어요?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볼게요. 우리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힘들어요. 밤낮으로 열심히 하고 잠도 못 자고, 왜 고3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대학교 좋은 학교에 가서 거기에 앞날이 딱 저렇게 열려있으면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아가면서 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고난스럽고 내의 모습으로 행했던 것을 잘라내는 그 수술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도 고난이고 힘들어가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장차 우리의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능히 참아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참아내는 것을 기쁨으로 참아내어야 될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도 이 아담이 범죄한 후로부터 여기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썩어지고 죽고 하지요. 이 식물들도 어떻습니까? 썩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앞으로 우리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들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피조물 다른 세계들도 이 썩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삶을 유지를 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자기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지금의 고난을 참고 이겨나는 것은 무엇을 고대하기 때문에 미래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생활을 고대하면서 참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또한 지금의 힘듦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가는 것, 내가 잘라내는 것, 이러한 세상적인 그 속된 것들을 잘라내가는 거, 분노의 마음들, 내가 간음의 마음들, 내가 미워하는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 탐심, 이런 것을 잘라내가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의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참아내면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분의 생활은 우리 곧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생활입니다. 상속자 종의 신분에서 로마 군인의 어떠한 그 사람들 위대한 가문의 상속자가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가문에 맞는 신분으로 훈련을 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에 맞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우리가 능히 다듬어 가고 성화되어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지금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재림 때 이 몸까지, 우리 썩을 몸이 있지만 이 썩을 몸까지의 속량함을 입어서 이제 완전히 양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을 피조물이 여기서 22절과 23절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즉 예수님을 열매를 받았던 우리도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으로 살까요? 영의 생각을 따를까요? 육신의 생각을 따를까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영원한 그러한 그 왕노릇하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잘 먹고 이 세상에서 이름을 드높이고 내 이름이 드높아지고 내가 인정받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 소망을 두고 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을 준비해가며 성령의 영의 생각을 따를지 육신의 생각이 따르게 될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어땠습니까? 이미 위쪽으로는 이미 얻었지만 미래의 소망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과 이러한 고난, 다른 사람들보다 어때요? 우리 사역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바깥에 가서 돈으로 생각을 한다면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시간 동안에 밖에서 일을 하면 돈이라도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것으로 더 넓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 이게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의 삶을 또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한 참고 우리의 앞날에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인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우리는 고난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미움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돕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돕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돕고 있는데 우리가 우선 간구하는 것도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정말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내가 너무도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 찬양도 있죠.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내가 기도할 수 없었는데도 저를 위해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기도하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 에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끼지 못했을 뿐일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24시간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간구하시는 거, 이것을 느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24시간 성령님이 나 안에서 간구하시는 거를 내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친히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을,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지 그거를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해서 이것은 어떻게 간구하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나보다 너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으로 잘 어떠한 고난이 왔을 때 잘 이길 수 있게 하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간구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무게를 견뎌야 되고 기도의 무게를 견뎌야 되고 감사의 무게를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죄인인데 로마서 7장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랬을 때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나를 구원한 것은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표현도 우리는 늘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기도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죠. 그렇게 그 기도를 우리는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에서부터 30절 성부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관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또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어떠한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이 고난에서 내가 주저앉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던 그러한 내 동생이 내가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셉이 거기서 빠져서 구덩이에서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자녀가 속썩이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또한 확신한다라고 하면 그것의 결과가 과연 어떠한 것이다? 선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예지하셨다라고 했고 미리 정하였다 예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소명입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해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했다. 우리가 영화롭게 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역이었고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1절부터 39절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어떻다고요? 승리.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이기기를 정말 이 구절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위해 아들 주어서 우리를 얻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안 주겠습니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의로운 자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상속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자들을 어떠한 사탄마귀 누군가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죄받은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정죄를 받겠습니까? 정죄받을 수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옛모습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계시지만 우리를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고생이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적신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있겠습니다. 그만큼 어때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여기서 36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즉 아무에게도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그 상태에도 우리는 그 절망적인 상태, 아무것도 이길 수 없고 완전 그러한 상태에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주일의 말씀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신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이기셨던 모든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를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즉 인간 생활의 전체로도 우리를 어떻게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한 천사든 악한 천사 즉 마귀라도 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때에 마귀와 또 마귀나 인간 권세자들에게서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천상을 지배하는 세력이든 아니면 음부를 지배하는 세력이든 다른 어떤 모든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가 어떤 지식보다 필요한 건 뭐예요? 이겨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이겨내는 것은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넉넉히 이겨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떠한 것도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라고요?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러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어떠한 징계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 어떤 징계도 있지만 그 징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을 합니다. 그 채찍은 어떤 것입니까? 돌아오라. 사랑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녀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견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늘 살게 하고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양노릇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죄와 사망의 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자는 성령의 생각으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내 편입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